안녕하세요. 말씀 365를 통독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거의 신약의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읽게 될 터인데요. 고린도 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옛 나의 모습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시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나누고 또 그 삶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로마서보다 덜 형식적입니다. 이 두 서신은 특별한 상황을 두고 쓰인 상황적 서신입니다. 이 편지들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던 중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주후 55년에 고린도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이며 고린도 후서는 그 다음 해에 마게도냐 지방에 있을 때 쓴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총 4편의 편지를 발송하였는데 현재 개신교 신약 성경에는 2편만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2번째 편지이고 고린도 후서는 4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사회적 신분 상승을 노릴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화려한 은사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하대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은사주의와 파벌주의였습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5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편지에 여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 파벌주의에 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세 번째는 5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답을 줍니다. 네 번째는 7장 1절부터 15장 58절까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물음에 대한 바울의 답입니다. 다섯 번째는 16장 1절부터 24절까지 편지의 맺은말로서 기타 지침과 개인적 부탁, 권면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인사와 감사의 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점점 성장하여서 복음에 관한 지식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인 파벌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의 편이었고 어떤 이는 아볼로 편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베드로의 편이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기 때문에 파벌을 이루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 바울은 3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이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깊게 뿌리내려져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바로 근친 상간과 신자들 간의 소송, 그리고 성적 부도덕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지만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모습을 모두 다 버리고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강력히 권면합니다. 다음으로 4번째 부분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서면 질문에 답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6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바로 결혼에 관한 문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에 관한 문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관한 문제, 성찬식의 잘못된 집행에 관한 문제, 성령의 은사의 분배와 활용의 문제, 신자의 부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질문에 개인의 의견이 아닌 복음의 정신에 기초한 영적 대답을 줍니다. 마지막 5번째 부분은 맺은 말로 특별히 헌금에 관한 지침과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 그리고 권면과 인사입니다. 다음은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6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편지의 여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1장 12절부터 2장 13절까지 바울의 여행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3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종말론적 긴장으로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네 번째는 7장 5절부터 9장 15절까지 전에 보낸 편지를 잘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5번째는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적대 세력들을 향한 바울의 반응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바울의 마지막 호소와 문안, 그리고 축도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괴로움과 아픔의 감정을 담아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아픔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같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의 여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들릴 계획이었으나 결국 고린도에 방문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를 방문하면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게 아픔을 주는 방문이 될까 방문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종말론적 긴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종말의 날을 향한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역사를 준비하셨으며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사역을 긍정하며 마지막 날을 향해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방문하고 편지를 쓴 것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그 긍정적인 반응에 관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의 권면에 회개합니다. 바울은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다섯 번째 부분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적대 세력에 관한 경고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적대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입장을 책망하며 반드시 그들의 행위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관해 호소하며 믿음 안에서 거할 것을 강력히 권면합니다. 그리고 축도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의 본질과 일치, 다양성 등 여러 가지 교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당파를 지어 싸우는 무리가 아니며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복종하며 서로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즉 교회는 복음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자는 세상 관습을 교회로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적 음란함, 세상에서의 송사 등 세상의 문제로 교회를 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거짓 복음에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복음을 해치는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복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중심의 삶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도의 십자가 중심의 삶으로 연결합니다. 바울은 경건한 가르침이 결코 이교도적인 가치와 섞여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말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며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십자가 중심의 삶은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삶의 여러 부분에 권면의 말을 전했던 것처럼 십자가는 삶의 모든 영역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통로로 삼아야 합니다. 십자가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가장 좋은 길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십자가의 도가 삶의 전체에 적용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시며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중심의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